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난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며 오늘 일용할 양식 나누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옛날 옛적에 인간의 몸의 지체들이 제각각 말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과 발 그리고 입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걷고 일하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데 저 가운데 있는 위장 녀석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준 것만 받아 먹고 빈둥거리는구나. 분노를 참지 못한 지체들은 집단 파업을 결행합니다. 발은 걷지 않고 손은 음식을 집지 않으며 입은 음식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지체들이 위장을 굶기려 하자 손과 발을 포함한 온 몸이 기력을 잃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가 로마사에 저술한 메네니우스 아그리파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550년 전 로마 공화정 초기에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평민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돌아오면 늘 빚더미에 앉아 채무 노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평민들이 마침내 로마시를 떠나 일종의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노동력과 군사력이 빠져나간 로마시가 마비되자 귀족들은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를 협상가로 보냅니다. 성난 평민들 앞에 선 아그리파는 방금 나눈 몸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귀족들은 몸의 위장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동해서 가져온 자원을 소화해서 온몸의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국가를 위해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 이야기는 지배 계층이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아그리파뿐만 아니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세네카에 이르기까지 지배 지식인들은 계급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 비유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다시 주도권을 쥐려는 귀족들의 쿰쿰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의 중심은 항상 나여야만 한다, 귀족들이어야만 한다, 우리 계층이어야만 한다. 이 오만한 발상에서 시작된 이 비유는 평민들을 다시 예속하기 위한 달콤한 회유로 그들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합리화하고 그들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몸의 비유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송인서 목사님을 통해 교회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죄된 삶과 절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비워내고 서로를 세우며 샬롬과 화평을 전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공동체를 무엇이라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한 조각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생명력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독일어 성경은 이 몸이라는 단어를 아주 생생하게 번역합니다. 칼로 째면 피가 나고 찌르면 비명을 지르는 살아 움직이며 고통과 생명을 느끼는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뼈와 뼈가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앞서 등장한 아그리파의 연설처럼 위장을 위해, 귀족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면,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 몸 전체의 생명력, 우리 존재의 구심점, 우리 존재의 중심과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속마음은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우리의 정체성 또한 그 정체성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가변하는 우리를 이 존재 기반에 넣는 순간 이 교회 안에는 큰 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상실할 때 그 방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넉넉한 자금에서 찾아야 할까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야 할까요? 회의를 늘리고 프로그램과 행사를 더 많이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잠깐 눈에 보이는 숫자가 조금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함과 현란함에 속아 급한 불을 껐다고 안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근원을 잃어버린 채 시간만 흘러간다면 결국 그 뒤에 찾아오는 황망함과 공허함은 이전보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방향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침반이 늘 북쪽을 가리키듯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성령을 마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적셔지다라는 깊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행실이 묻어나는 작은 말투와 표정 하나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흠뻑 적셔 주시는 것,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촉촉하게 적셔져 흘러가는 성령의 은혜는 나를 지나 우리 주변의 메마른 곳을 향해 퍼져나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흐르는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단한 경계를 허무십니다.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가혹한 법적 신분을 허무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담을 허무시고 정치 이념과 세대 간의 꽉 막힌 불통의 벽을 송두리째 허물어 버리십니다. 상하 좌우로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를 하나의 성령의 바다로 초대하시며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며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개인의 한계를 넘어 나와 다른 타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려주시고 모든 절망에서 신실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존재는 확장됩니다. 조금 더 좁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지향적인 존재가 아니라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존재로, 그 존재의 방향을 타인에게로 돌려, 공동체에게로 돌려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존재의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도, 그리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관계와 물질, 취미와 지식 등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건강하게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점점 넓어져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임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 모든 삶을 하나로 엮으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끊임없이 이런 연약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저런 평가와 말을 들으며 시도 때도 연약해지는 상처받는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맞추어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늘 상반된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로 서열을 매기며 발보단 손이 더 높다, 귀보단 눈이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내가 하는 일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외치는 교만한 소리와,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은 다 하찮은 일이고 나는 있으나 마나한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낙심하는 자기 비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나요? 교만과 자기 비하 사이에서, 오만과 열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나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신다면 교회의 기준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준이 무너지면 교회 안에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교만과 열등감의 시소는 무한 반복으로 움직이며 내면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큰 혼란과 아픔을 야기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양극단을 향해 치닫는 소음을 멈추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각 개인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 두셨다. 이 두셨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배치하다라는 뜻인데, 군대를 전술적으로 배치하거나 황제가 관리에게 특정한 직무와 관직을 임명하여 신중하게 배치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이 극한의 상황, 한 나라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누군가를 장수로 혹은 총리로 세워 일을 맡겨야만 할 때 한 나라의 왕이 대강대충, 건성건성, 무질서하게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삶의 자리에 세우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으로 심사숙고하시며 신중하게 세워 가십니다. 성도 각 사람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뜻과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의지와 지혜와 신중함이 서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누구보다 높다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맡은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전술적으로 배치하신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직업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할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사로 귀하게 여기는, 나 자신을 또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힘을 겨루며 기득권을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을 내세워 약한 지체들을 짓누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억압의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자 유일한
존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의 담장을 허물어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기어이 하나 되게 하시는 드넓은 성령의 바다에 온 몸과 마음을 던집시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교만함과 열등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자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신중하고 완벽하게 배치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냅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우직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성도님들의 삶,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가장 행복한 동행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그늘이 드리워진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까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